누가 우리 때문에 참 기쁨이 넘치고 평안을 누린다고 한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기쁘다고 한다면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무슨 바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들은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이나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묶어준 형제 자매들에게도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인 빌레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우선 복습을 좀 하면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바울은 자신과 빌레몬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를 쭉 설명을 하면서 참으로 귀한 성도의 그 빌레몬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열어서 가정의 교회를 이루다시피 이루고, 물론 그는 골로새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골로새 교회의 직분자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집을 또 열어서 가정교회처럼, 오늘날 얘기하면 구역 모임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면서 그가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음을 칭찬하였더랬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는 자신이 왜 빌레몬 너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유는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갑자기 주인인 빌레몬을 배반하고 도망을 간, 그것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훔쳐서, 그 집에 있는 무엇을 훔쳐서 그렇게 도망을 한 범죄자 그 오네시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더 이상은 그를 노예로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주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오네시모하고 이제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이제 빌레몬 너도 오네시모가 내게 돌아갈 텐데 돌아가면 그렇게 좀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 친형제처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가 너에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를 용납해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용납을 해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brotherly love, 형제사랑, 그것을 가지고 같이 이제는 주의 일을 같이 함께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두 사람이 그런 자기와 오네시모의 사이처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이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제 18절 19절 보겠지만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 지불할 만한 여력이 없지만 자기가 그 오네시모가 너에게 진 빚을 갚겠다라고 18절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18절 19절. 저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게로 회개해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는데 누구를 시켜 쓴 것도 아니고 친필로 쓰는데 내가 갚겠다. 내가 갚겠으니까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오네시모가 아마도 바울에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도망쳐 나올 때 주인의 것을 내가 훔쳐서 나왔다. 아마도 그걸 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여행 경비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로마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빚이 이제 주인에게 빚진 것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울이 듣고서는 내가 갚겠다. 아무래도 바울은 선교 후원금을 받은 게 있어서니 몰라도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거는 내가 약속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의 관계가 됐다고 해서 책임을,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뭐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엄브렐라 밑에서 뭐 이런 거 안 해도 다 되겠지, 내 책임을 다 안 해도 되겠지, 뭐 빚져도 그냥 안 갚아도 되겠지,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한다,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진정 사랑한다면 내가 또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건 안 하면서 뭐 사랑이라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도 모든 인간의 죄의 빚을, 하나님의 진 빚을 다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용서한 거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그냥 용서한 것 아니에요.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 빚을 갚게 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신 분인데 우리가 뭐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뭐 빚 안 갚아도 되고 뭐 그냥 내 책임 안 해도 되고, 이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갚겠다. 오네시모는 지금 갚을 여력이 없으니까 내가 갚을 때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노예로 좀 생각하지 않아주면 좋겠고, 그렇게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것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진 빚을 갖다가 자기가 갚아주면서 빌레몬에게도 참 용서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빌레몬, 너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진 것을 하나님이 다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에게 잘못한 오네시모도 내가 용서해 줘야 된다. 사실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오네시모가 너 잠깐 그렇게 노예가 도망가가지고 너 훔치고 도망갔다고 하는 그것은 그 큰 죄에 비해서는 정말 적은 것이 아니냐, 이것을 가르쳐주기 원했던 것이. 마치 지난주 주일 설교와도 연관이 되는데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7번에 7번씩 용서하라는 말씀하신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가 한 임금이 있었어. 한 임금이 비유의 말씀에서 한 임금이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 그랬어요. 약 6밀리언, 7밀리언 달러 빚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 못 갚겠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니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임금이 너 자식이라도 팔아서 갚으라고 그랬던 것이에요. 근데 와서 통사정을 하니까 임금이 그 죄를 다,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자기 하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일당이니까, 하루 노동사 사기니까 maybe $6,000. 자기는 지금 밀리언,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다 탕감해 받아놓고선 자기가 그 지은 그 자기의 동관한테 그냥 막 때리고 옥에다 가둔 것을 갖다가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임금에게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데려오라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많은 돈을 탕감해 줬는데 네 종이 그렇게 했다고 그럴 수 있느냐고.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너에게 죄 지은 것 안다. 잘못된 거 안다. 근데 네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지 않느냐. 모든 죄를 다 탕감받았으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도 용서하고 용납하라.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해요? 자기 19절 말씀 하반절 보세요. 자기도 뭐라 그래요? 네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않겠다. 너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소리 한 거예요. 그가 무슨 빚을 졌어요? 바울에게 빌레몬이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빌레몬도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너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뭐 빚 갚으라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그 소리입니다. 오네시모가 한 죄에 비하면 빌레몬은 주인으로서 얼마든지 그 노예를 갖다가 옥에 가두거나 사실 차형에까지도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었죠. 하지만 네가 하나님한테 받은 을 생각하고 지금 용서해라, 용납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는데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오네시모를 갖다가 돌려보낼 테니까 잘 용서하고 용납하고 동무로 여기라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중심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 내용 편지 안에는 빌레몬의 가정에 대한 감사, 빌레몬이 그 주위 사람들에게 레퓨테이션이 아주 평판이 좋은 것에 대한 칭찬, 그가 사랑을 베풀고 있고 가정을 열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를 갖다가 섬기는 그를 사실 격려하는, 사랑으로 격려하는 내용의 빌레몬서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해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약간 이렇게 바꿔서 했지만,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제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널 보니 너무 기쁘다. 목회자가 어느 교인을 생각하면서 너무 기쁘다.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친다. 참,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이 되는 삶일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빌레몬이 얘기했을 때 빌레몬이 정말 이런 식으로 바울의 말처럼 다 한다면 이 바울에게 빌레몬은 정말 기쁨이 되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누구한테 누가 빚을 졌어. 그것도 아주 이렇게 오네시모처럼 아주 나쁜 짓을 했어. 근데 정말 목사가 그래도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수해서 그랬으니까 좀 용서하고 용납하고 둘이 어떻게든지 화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가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둘 사이가 그렇게 되는 걸 보는, 듣는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냐 이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냐 이거죠. 목사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언제죠? 다 교인인데 둘이서 막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런 안 좋은 관계 때문에 너무나 둘 사이가 안 좋다. 그것만큼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어요, 사실. 바울이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너무나 제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오네시모도 옛날에 이렇게 죄인이었지만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보니까 참 좋은 친구인데 이제 회개하고 정말 새 사람이 됐는데 빌레몬이 좀 그렇게 받아주면 참, 정말 빌레몬이 그렇게 한다면 내가 정말 나의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자에게 그만한 보람되는 일은 참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울이 지금 서신을 쓰면서 정말 빌레몬에게 명령하는 쪽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이 빌레몬에게 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겉면에서 자기 스스로, 빌레몬 스스로가 바울에게 감동을 받고 스스로가 그렇게 그 말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튠이요, 그러한 어조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빌레몬이 그렇게 할 것을 expect,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확신함으로 내가 한 말보다 더 많이 행할 줄 알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행할 줄도 알겠다 라고 바울이 기대하는 것을 봅니다. 기대가 적으면 사실 얻는 것도 적습니다. 물론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존중히 여긴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어쩌면 우리에게 그 기대한 것이 채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어서 22절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해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 초소라고 하는 게스트룸이라고 번역된 이 초소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셋집이라고 번역된 렌팅 하우스하고 동일한 헬라어의 원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내가 이제 감옥에서 나가서 골로새 교회 너희를 방문하기 원하고 너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서 있을 룸을 하나 좀 준비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네가 있는 집에 방 하나를 주어도 좋고 네가 따로 이렇게 세를 좀 얻어주면 내가 세값을 낼 테니까 그렇게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중하게 그것도 아주 겸손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 근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걸 알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자기가 감옥에서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빌레몬이 속해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얘기 뭐라고 얘기해요? 그 22절 하반절, 너희 기도로. 여태까지는 계속 빌레몬을 향하여서 쓴 편지처럼 단수를 썼는데 이제는 복수를 써서 너희에게, 너희 기도로라고 얘기해요.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온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니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나아가게 해서 너에게를 방문해 가지고 너희가 새빵이나 뭐 거처 좀 주면 거기서 내가 기거하면서 너희들 계속 가르치고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내가 너희를 방문했을 때 거기는 오네시모도 있을 거다. 오네시모 너희와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공동체로 이루고 섬길 것을 보기를 기대하는 것이었어요. 성도들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잠깐 풀려났었습니다. 잠깐 풀려났을 때 골로새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다시 네로가 그 로마 시를 불지를 때에 다시 잡혀 들어가 가지고 이제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는 간절히 그들을 다시 여기서 나가서 만나보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물론 로마서 15장 24절 28절을 보면 그는 로마를 향해 가면서도 자기는 결국 로마를 거쳐서 저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서 선교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가이사라 감옥에서 이미 벌써 2년을 있었고요. 그 후에 또 사역하다가 로마로 향하여서 로마 전도하러 가려다 로마에서 또 감옥 생활하고 풀렸다가 또다시 감옥 생활하는 거기서도 한 2년여 넘게 옥중 생활을 지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에는 그가 이런 서신을 보내면서 앞으로 사역은 보다 젊은 동역자들에게 선교를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자기 때는 이제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그가 깨닫고 디모데 후서도 기록했고, 그러면서 아마도 동역자들이 그리워졌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빌레몬서에서도 23절 25절 보시면은 자신이 로마에 함께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함께 있는 그들에게 안부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레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하며 서신을 끝맺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입니다. 같이 개척할 때 같이 세운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부를 전하는데, 이 에바브라는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같이 동행하면서
자원하여서 가가지고 자진하여서 그도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아리스다고도 골로새 4장 10절에 의하면 같이 그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둘 다 자진해서 바울과 함께 끝까지 가려고 헌신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참 이 복음으로 인한 우정, 복음 때문에 한 목적을 가지고 맺어진 그 관계, 그런데 그것도 다른 사람과 달리 아주 끈끈하게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우정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베소의 아데미 신, 우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이 가이오나 아리스다고가 이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그들에게 손해가 미치니까 폭도들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끔 했죠. 그런 아리스다고였는데, 그 아리스다고는 거기서 나와서도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자진해서 갔던 것이었어요. 마가는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스타트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 이 마가 다 같이 있었다가 그 사도행전 11장 보시면 그 1차 전도 성경이 시작하기도 전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대 지역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렵다는 교회를 같이 헌금을 갖다가 전해준 그 일을 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아시나 모르겠지만 이 마가가 1차 때에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갔다가 중도에서 탈락하죠. 중도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바나바와 함께 이 바울이 다투게 되지 않습니까? 바나바의 생질이었는데 마가가 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분열이 생겼습니다만은 나중에 상처가 치유되고 또 오늘 이 구절에서도 마가를 언급하듯이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 시작했다가 중간에 중도 탈락했던 마가가 다시 회복이 돼서 바울과 함께 이렇게 주의를 다시 하게 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다가 바울은 이제 죽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 쓴 마지막 서신에서 마가가 내 일에 유익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잠깐 탈락됐지만은 마지막 끝까지 갔던 그가 참 나에게 유익했다라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그러니까 생애나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해낸 복음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들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사도가 마가입니다. 데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데마가 데마는 늦게 바울과 합류했는데 로마까지 갔었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1차 감옥까지 갔을 때만 해도 있다가 잠깐 풀려나와서 2차로 다시 감옥에 갔을 때는 데마가 바울을 떠났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 떠났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적기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마가와 달리 대조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가는 탈락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갔는데 데마는 끝에 같이 가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성경이 그에게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으니 안타깝죠.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인물이 누가인데 누가는 잘 알다시피 의원이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인데 의사인데 누가야말로 바울을 끝까지 2차 감옥에 있을 때까지 제가 생각할 때 순교당할 때까지 장사 지낼 때까지 누가가 그 옆에서
바울을 지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떠났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년에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떠났지만 끝까지 누가는 함께 있었다. 참, 끝까지 그 함께한 절친이었던 누가 아니었나. 신실했던 사도였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바울이 기쁨이 되고 바울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런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주어서 즐거운 사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해야 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물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목회자죠. 목회자들. 그죠? 인도하는 자,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랑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해라. 이런 소리.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죠?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자꾸만 성도들 생각하면 자꾸 근심만 나면 이 어떻게 목회가 즐겁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목회가 즐겁게 안 되면, 목사의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당장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겠죠. 그죠? 성도들에게.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진리에 얘기했죠. 우리 서로 얼마든지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잖아요. 뭐 한 가족도 애들도 맨날 싸우는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랬다가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는 게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안 되면 이게 이제 그 두 사람도 마음이 불편할 것이고 지도자도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링컨 대통령 아시죠?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하기 전에 잡이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 있을 때 변호사 사무실에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퍼스트 네임이 에드윈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있으면서, 물론 링컨 대통령 좀 못생기기도 했지만은 하여튼 너무너무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가서 뭐 변호 좀 하라 그러면은 저 사람은 나 절대 안 간다고 이럴 정도로 이 아주 에드윈 스탠턴이 링컨을 아주 싫어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링컨이 대통령이 됩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이 내각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그 에드윈 스탠턴을 갖다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위에 있는 링컨 주위에 있는 보좌관들과 그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아니 어떻게 당신 그렇게 싫어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어떻게 스탠턴 같은 사람을 국방장관을 시키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랬다지요.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했답니다.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국방부 장관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도 원수인데 없애는 게 낫지, 가시처럼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참모들에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원수는 마음 속에서 없애 버려야지요. 그것은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를 만들라 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참모드리겠다고 합니다. 링컨이 암살당했죠. 네, 저격당했습니다. 암살자의 총에서 죽었는데 그가 숨을 거두었을 때 가장 많이 운 사람이 스탠튼이었다고 합니다. 관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펑펑 울면서 스탠턴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정말 품고 용서하고 사랑했던 링컨 대통령이라는 얘기예요. 죄인인 인간은 언제든지 실수하고 잘못하게 돼 있어요. 그죠? 물론 잘못했다 그래서 뭐 용서 구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예. 그건 해야 되죠. 예.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정말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처럼 정말 끝까지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처럼 뭐 중간에 중도 탈락했더라도 다시 회복이 돼서 또 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데마처럼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잘 가다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바울이 참 죽으면서 마지막 선 서신에도 얼마나 그랬으면 데마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죠? 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훗날 주님 앞에 모두 칭찬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